자,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사를 그렇게 재미없게 하세요? 감정을 좀 푹 넣어서 수고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36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그리고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마음으로 진심으로 담아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수고했어요. 눈물이 쏙 빠지게 그렇게 인사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 가운데서도 최선을 맛보는 것이고, 또 믿음은 그 꽃이 떨어지기 전에 열매를 맛보는 것이고, 믿음은 노래 없는 새알 속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고, 믿음은 신기를 하고 탄식하는 곳에서 샘터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냐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이깁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이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다윗 같은 뜨거움, 또 다윗 같은 자신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화는 모든 것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지구가 22도로 이렇게 23도로 이렇게 기울어서 도는 거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지구도 이렇게 23도 이렇게 기울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똑바로 섰거나 24도나 22도로 기울어져 있으면요, 전 세계가 얼음바다가 된답니다. 기울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약간은 기울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 살면 그것 때문에 승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퍼펙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위기를 겪어요. 다윗도 위기를 겪어요. 요셉도 위기를 겪어요. 이삭도 위기를,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조생겨 보는 거예요. 바울도 위기를 겪어요. 위기가 없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정금으로 만드시듯 우리를 빚으시고 마치 끈과 정을 가지시고 탁탁탁 조각해서 위대한 명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하나님의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그 멋진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이스라엘 남북이 분열이 돼요. 남북이 분열이 되고 그나마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모압이란 나라가 늘 굽실거리고 조공을 들이며 그야말로 위대한 국가로 존경을 해줬어요.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조금 쇠퇴해지니까 금방 덤비고 그리고 거만을 떠는 거예요. 못 견뎠던 여호람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한 건 아니냐.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까부는데 이 자존심 상해서 못
못 살겠다. 그러니 당신하고 우리하고 동맹을 좀 맺어줘서 저것들을 이참에 다 물리쳤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 속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까지도 연합이 돼서 3개 국가가 연합된 국가로서 모압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는 나한테 꼼짝 못했던 것들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누르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다고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또 역전하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식을 잘 아는 사람은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데 어떤 승리 방정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고난이 오히려 행복이 되고 문제가 오히려 기쁨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위대한 선장이 나올 수 없어요. 풍랑 가운데서만 위대한 선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잔머리로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직스러운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세상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사람 키보다 더 큰 무 하나가 소출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 무를 내 생에 처음 보는 무니까 지게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마을의 원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님, 이런 무를 제가 생전 처음 봤는데 너무 귀한 것이어서 이것은 우리 원님에게 진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무란 말이에요.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감동을 한 원님이 나에게도 소 한 마리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귀한 걸 내게 가져왔으니까 내가 소 한 마리를 선물로 하마.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줘서 소를 끌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 하나 주고 소 한 마리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번에 우리가 지은 소출에 무가 특별한 게 해서 원님에게 드렸더니 원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소 한 마리를 내게 줬다고. 꼭 그렇게 말하면 배합하는 라이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라이벌 농사꾼이 세상에 무 주고 소 받아왔다면 나는 소 갖다 드리면 집 하나 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원님, 제가 소를 치다 보니 이렇게 실한 소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 이 소를 원님에게 진상하고 싶습니다. 막 감격적으로 그랬더니 원님이 감동을 하면서요, 세상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다 했냐고. 나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답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한 게 나에게 하나 있는데 누가 무를 하나 갖다 주더라. 그러니 이 무를 가지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소 갖다 주고 무 가져왔어. 우리 옆 사람 학수하면서 제발 잔머리 좀 굴리지 맙시다. 여러분, 똑같은 안경을 쓰는데 왜 안경 쓰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보여서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요, 잘 보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요 가치관이 다르게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보여서 쓰는 사람은 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고, 잘 보려고 쓰는 사람은요 큰 세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3개 연합국가가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먹을 물도 구할 수 없고 모든 군인들과 생축까지 위기를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소연을 하냐면 열왕기하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시작.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마음이 모아져서 모압을 치러 갈 때는 신바람이 났어요. 저것도 한 방에 끝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금방 하나님 이 세 왕을 저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금방 불평을 합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목욕탕 가봐요. 목욕탕 가면은 온탕이 보통 37.6도예요. 온탕.
온탕 이렇게 들어가서 따뜻하다 느끼다가 열탕으로 가봐요. 그럼 뜨거워 그래요. 근데 열탕에 있다가 해수 열탕으로 가봐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온도차가 37.6도, 41.5도, 43.7도야. 그게 다 합쳐봤자 5도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그 작은 온도 차이에 사람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문제여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피부적으로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다 일어날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고 다 넘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것은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시작. 여덟 마디 따라합시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있겠느냐, 이걸 찾아보자. 그랬을 때 엘리사를 찾게 돼요. 엘리사를. 근데 엘리사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만일 여호사밧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할 필요도 없지. 야,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종에게 있어서 정말 애물단지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에게 있어서 보물단지. 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시는지요. 그냥 모든 교인들 만나면 기도해주고 단체 가서 기도해주고 그냥 잠시도 쉬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일만 있으면 쫓아가서 기도해주는, 난 세계적으로 이런 목사님을 처음 봤어. 아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극단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디베라 사건, 디베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디베라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도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버려요. 불을 확 내려서 장막 끝자락부터 불이 확 붙어 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놀래 난리가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불을 꺼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 불을 확 꺼버렸어요. 지금 극단적인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주의 종을 찾았어요. 하늘의 지혜를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고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36년도 한결같이 그렇게 해왔지만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세요. 주의 종의 지혜를 받으세요. 주의 종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검은고 탈자를 다 내게로 불러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검은고를 타게 해라.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역사가 있어요. 찬양에는 기적이 있어요. 찬양에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찬양대가 먼저 들어갑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전 여러분 평생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지 이 입술에다가 불평을 달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는요, 하루에 최하 2만에서 2만 5천 단어를 말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찬양으로나 기도로 안 쓰면 뭐에다 쓰겠어요?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사람 미워하는 소리를 자꾸 쓸 거예요. 남자는 하루에 최고로 많이 해야 8천에서 10,000 단어밖에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확실하게 나타나냐면 부부싸움 할 때 나타나. 한참 싸우다 보면 남편이 꼭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만해, 그만하자고. 왜 그만하자 그런 줄 아세요? 단어가 떨어졌어. 근데 여자는 지금 15,000 단어 남았어. 이제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말하기도 싫다 이거지. 여러분, 말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시편 22편 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시작. 다시 한번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는 늘 노래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늘 이러고 사셨어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박자도 똑같아요, 음정도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음정이 똑같아. 음정이 똑같은데 가사는 달라. 자기식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찬송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늘 가슴속에 살아있으니까 불평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도 없고 언제나 기쁘셨어요. 3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을 제거하고 극단적인 문제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은요, 어려워도 찬양을 하고 기뻐도 찬양을 하고 문제가 와도 찬양을 하고 고난 속에도 찬양을 하니까 모든 삶을 찬양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검은 것 할 자들이 검은 거를 쫙 부르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요, 뭔가 흥이 있어요. 뭔가 신바람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을 안 하는 건 병일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개천을 팔아. 지금 전쟁하고 있고 물이 없어 난리가 났고 적은 코앞에 있는데 개천을 파는데 많이 파래요. 지금 뭔가 물자를 공급해 오거나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거나 뭔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어 죽겠는데 개천을 파라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우직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은혜를 못 받냐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 무슨 얘기만 하면 머리로 쫙 그림이 그려지고 계산이 되고 똑똑하기가 세상 최고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군대 장관 같은 스타일이죠.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합니다 하고 선포를 했더니 똑똑하고 잘난 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받아치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 예라이, 하늘이 빵꾸 하나도 안 되겠다. 성경 표현은 하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앞섰고 말이 앞섰으니까 하늘이 빵꾸 하나도 안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승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반전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지금이 개천 팔 때냐고요. 그것도 많이 팔아. 말 빠른 사람은요 금방 뛰쳐나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오.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해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요. 항상 잘난 사람은요 말이 빠르고 성질을 부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당신 얘기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봐봐요. 말이 빠르고 성질이 늘 성이 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날이 너무 저물어서 산길을 오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도저히 집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에다가 얼마나 담력이 좋은 분인지 이대로 집에 가다가 내가 낭떠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니까 산 한 중턱에 폐가가 하나 있어요. 폐가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자야 되겠다고 정리를 하고 누워보니까 세상에 귀신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네. 목사 체면에 저 귀신들을 내쫓고 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 귀신 내쫓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하니까요, 세상에 귀신들이 따라서 합심 기도를 하고 있더래. 기도로 안 나가는구나. 그래서 찬송을 팍 불렀더니 세상에 귀신들이 사부합창으로 부르더래. 이거 봐라, 기도로도 안 되고 찬송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딱 자세를 고쳐 앉고 다 같이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래. 마귀 내쫓는 게 헌금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더랬는데, 매일 계산을 하고 있고요, 머리로 예수를 믿으니까 가슴이 차가워져.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를 만들었고 기적을 만들었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의미가 뭐예요? 새로움에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새로움을 시도해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36년은 기초를 쌓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뛰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달려야 돼요. 자, 주먹 불 끈적고 다시 한번 합시다.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이걸 이렇게 떨면서, 미국 해병대 체스터 장군이 이제 적과 싸우다가 완벽하게 적군의 포위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와서 장군님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체스터 장군이 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됐다. 이젠 우리 완전히 포위당했다. 그러므로 어느 방향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 완전 포위당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라도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보십시오. 극단적인 위기가 왔어요.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의 종 엘리사를 만나듯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의 상담을 받고, 담임 목사님의 소원, 어떤 아름다운 팀웍을 경험하고, 그걸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저분이 하도 기도를 하다가 목이 항상 저렇게 쉬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뜨거운 찬양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입이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멀쩡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촛불을 향하여 그러면 꺼지네. 꺼져가는 불씨를 향하여 그러면 살아나네. 차가운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그러면은 찬바람이 나오고, 손이 시려울 때 그러면 더운 바람이 나오네. 이 입술이요, 살리고 죽이고 데피고 식히고 다 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말 한 대로 삽니다. 말 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70%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30%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반응이 오는 줄 아세요?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하면 70% 확실하게 성공의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0% 실패 확률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합니다. 그거 신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룩한 길에는 때로는 전쟁터에서 개천을 파는 모험이 필요하고요, 전쟁터에서 그것도 많이 파는 도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개천을 많이 파면 이 개천에 물을 다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36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재단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실 것 같아요. 개천을 많이 팔아 내가 다 채우리라, 다 채우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시작.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일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그러고 있는 환경에 모압의 군대가 저것들이 뭐하고 있지?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거꾸로 한 방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쟁은 너무 놀라워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는 손들고 기도했고 자기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기록을 보고 알았어요. 내가 싸워서 이긴 줄 알았더니 모세의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모든 전쟁이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만큼 설렘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확실한 공식을 가지고 사는 지혜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나 문제가 와도 주먹을 딱 쥐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반갑다 문제야. 이걸 주인공처럼 해야지 엑스트라처럼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봐요. 반갑다 문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켜 왔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팍팍 넘는 거예요. 다윗이요 물맷돌 5개를 딱 들고 나갑니다. 5개를 딱 들고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골리앗이라는 거인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돌을 5개를 들고 나가요.
저는 그걸 몰랐어. 왜 5개를 들고 나갔는지. 그런데 그것이 상징성이었어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블레셋과 다윗의 용사들이 다시 지금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이 하나씩 죽이는 4명의 장군들이 또 있어요.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4명의 장군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장군들을 하나씩 죽이면서 마침내 5명의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에 있는 장군들, 거인 장군 5명을 싹 죽여버리는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만 그의 가슴에는, 저 뒤에는 저놈들까지도, 저 4명의 거인 장군까지도 내가 끝장을 내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갔고 결국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승리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섭도록 도전해보는, 내 상식과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섭게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모험적 믿음의 도전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코앞에서 경험하는 승자가 여러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죠.